오늘 이 시간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있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깊은 해입니다. 19세기의 일제는 대한제국의 개항을 강요하고 불평등 조약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일제는 우리의 자원과 식량을 실어 나르며 경제적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수탈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식민지화는 더 노골화되어 갔으며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도 우리는 그저 구경꾼 노릇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1895년 낭인들의 손에 칼을 들려서 대한제국의 궁중을 침입하였으며 그래서 명성 황후를 죽이고 시체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이란 미명 아래 우리의 외교권까지 박탈하고 이어서 군사, 경찰권까지 다 박탈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은 이름뿐인 껍데기가 되었고 마침내 1910년 8월 병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대신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서 한민족을 완전히 식민지화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단순히 그것들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숙제임을 마음 깊이 자각하고 어병들이 일어나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일제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 안팎에서 투쟁을 하고 특별히 이 민족을 일깨워서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계몽에도 아주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나라의 선각자와 온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오등은 자예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한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4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숨진 사람은 7,500명이나 되고 실종자가 1만 5천여 명, 부상자가 1만 6천여 명, 그리고 일경에 검거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있어서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은 희생자가 거의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무려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민족적이었고 얼마나 애국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중심에 서 있었고 바로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찬송가와 애국가를 함께 불렀고 성도들은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할 만큼 실천신앙을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에 한국교회 교인은 2천만 국민 가운데 겨우 1.5%인 30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민족을 이끌 줄 아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기리고자 오늘 우리는 제100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역사가 아주 캄캄하였을 때 민족 정기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그 신앙,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우리의 것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더욱더 새롭게 결단해서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더불어 만들어 나가자 결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번영, 이만한 민주화, 이만한 국격, 이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그 마음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참 만족해하고 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 이 솔로몬에게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삶의 성전도 잘 함께 지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먼저는 13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때에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좋은 때는 좋은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듣기에 거북하고 참으로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많이 높아졌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참으로 경계하며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인 줄로 알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지금 가뭄과 또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삶에 찾아오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아서,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하늘의 뜻을 살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14절 말씀은 전체 역대하 말씀의 주제 성구이고,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딱 3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 역사 그리고 역대기 역사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한 그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악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생활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여기에 물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이며 지극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은 비싼 옷과 보석으로 장식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고 향락과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의 어려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짓는 죄 외에도 이스라엘은 또 국가적으로 짓는 죄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의 삶이 영위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 더 열심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리하고 이 나라에 붙었다가 또 저 나라에 붙었다가 동맹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존망을 이제 이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을 함께 섬기며 신속히 자기 자신을 더럽혀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물신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 하나님 말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율법에는 지극히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세속주의와 물신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가만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부정과 부패는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속이고 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서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은 갑질을 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게 되는데,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간의 이 위화감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영적 기운이 점점 쇠퇴하여져 가고 있고, 대신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신주의와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길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첫 부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으니까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웃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데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모든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지침은 14절 중간쯤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겸비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하시는 스스로 낮추고 하는 이 말은 무릎을 굽히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너무나 큰 잘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해서 나만 인정하고 나만 앞세우는 이기적 교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다고 하는 독선적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의 죄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함은 오히려 나를 세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결국 이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의 핵심 정신은 겸손한 자는 살고 교만하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고 나아가서 이 민족이 결코 교만한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겸비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잘 이끄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과 모든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지침은 14절 뒷부분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을 실제로 행동에 한번 옮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내 뜻과 욕심대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하신 뜻대로 살아가서 진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진실로 우리 민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진실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약속도 세 가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3.1절 100주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민족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잘 되는 민족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결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부흥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민족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야 합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냐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째 뽑아버리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겸비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민족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둘째, 스스로 낮추고, 셋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둘째,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셋째,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여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제사장 국가로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당부하시고 세 가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사해주시고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